여기 지금 목사님께서 방금 선교를 출발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들은 가장 분위기가 지금 제일 좋고 가장 기뻐 보이시고 은혜 받으려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너무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서 좋다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응답을 받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선교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바로는 선교가 되어진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가까이서 보는데 어느 정도로 되어지느냐,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문을 열리니까 너무나도 많은 현장을 요청이 들어오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게 되니까 걱정이 있으실 만큼 자리를 더 비워야 되는데 이것이 맞나라고 고민하실 만큼 선교 현장이 계속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세계를 나아간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강단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요, 강단에서 우리가 분명한 은혜를 받고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흐름 가운데서 지금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24시 되어질 만큼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였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중점으로 나아가고 나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던, 심지어는 생각지도 않았던, 저는 진짜로 생각지도 않았던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 인도 같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날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은 특히나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메시지로 같이 포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강단의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러한 강단 흐름 속에서 목사님이 지금 선교를 나아가신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특별한 엄청난 어떠한 열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야겠다. 근데 하필이면 그 중요한 오늘의 강단 말씀이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성막의 응답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성전 건축을 꿈꾸면서 항상 그려왔던 성막에서 주신 24시의 기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급하게 만든 게 죄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펜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강단의 흐름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강단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어져 왔고 강단을 따라서 지금 목사님이 이만큼 선교를 가시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목사님을 돕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당장 월요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강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전에 봤던 그림들인데 이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오늘 더욱더 정확하게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강단 말씀이 이러한 성경의 배경 속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시절의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미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 지금 등 뒤에도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지금 유럽 아래 지중해 옆에 있는 아프리카와 터키가 만나는 저쪽 지역이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확대해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학교 시절 때 한번 봤었던 구두굽처럼 생겨있는 그 이탈리아의 로마가 있고, 하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의 내용은 지중해에 지금 네모나게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특별히 출애굽되어지는, 조금 더 아래 가보면은 이집트 그곳에 있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이러한 지리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24시의 응답을 예견하셨는지를 분명히 오늘은 더욱더 비주얼적으로 오늘 강단 말씀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가 들어보았던 터키, 트키에레로 나라 이름 바뀌기도 했었고,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와 이집트, 이스라엘이 위치하여 있는 저 지역인데 이 지역을 그냥 우리는 짧게 이러한 그림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신학적으로 되게 신기하게 표현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4자로 되어 있는 동서남북 저기에서 저쯤에 아마도 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예견을 하고 있고, 그 근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크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바벨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든 중요한 4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에서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바벨탑이 높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지금 저렇게 낙타를 타는 모습의 아브라함이 위에 하란을 거쳐서 내려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요셉이라는 렘넌트 때문에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애굽에서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말씀대로 6월절의 언약에 피를 바르니까 여기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얻어서 나오게 되었는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느냐? 바로 가나안 땅. 이전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땅에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 중간에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언약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해보면서도 정말 말이 안 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도면을 주십니다. 십계명과, 그리고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언약궤와 성막에 대한 모든 도면을 직접 그려주신 것이죠. 여기에 치수는 이렇게 해라, 여기에 자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건설을 하고 이렇게 너희가 교회 응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의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기로는 뺑뺑이다. 근데 이 뺑뺑이의 현장이 너무나도 무섭게도 광야인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광야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땅도 없고 흙먼지만 부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성막의 언약을 주시었고, 심지어 그냥 대충 주신 것도 아니고 치수와 모든 자재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도면으로 그려서 디자인해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만큼 세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신 바로 그 현장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막의 배경이고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교회다. 근데 그 교회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왕 파라오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바로왕의 세상에 붙잡혀 있었는데 6월절 그 피를 발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구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처럼 나의 사건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비로소 그때 6월절의 응답을 받게 되는구나. 출애굽이 여기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의 237과 세계복음화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대로 그림에 있는 그 환경이 바로 광야 교회의 환경인데, 우리가 직접 보기에도 물 하나 없고 동물 하나 없고 죽음의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황폐한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 현장으로 이끄실 때 너희가 나가서 고생해봐라라고 이끄신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정면에 나오셔서 직접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고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미와 아직의 사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르렀지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영적 싸움의 배경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아직도 이러한 황폐한 현장만 보고 눈앞에 지금 구름기둥이 나를 이끄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애굽이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 왕이 사탄을 의미하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세상과 사탄을 우러러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응답 속에서 나아가는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 쳐서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가장 그럴듯해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 같아 보이는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섞인 복음이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과 피 언약을 강조하는데도 다른 것들을 조금씩 섞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섞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도면을 주시는데 디자인 설계도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졌던 성막인 것이죠. 아까 낮의 모습에서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지금은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그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인 것이죠. 근데 그 기둥이 계속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스톱을 하게 되면은 그 기둥 아래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모든 자재들, 울타리를 포함해서 기둥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 도면대로 지금 보여져 있는 저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 지은 이유는 성막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교회 응답을 받고 모든 방향을 삶의 이유를 성막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 나오는 응답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5대 제사가 나오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등잔들, 모든 하나님이 주신 물건들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막에서 나오게 되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이 하는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장 눈앞에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섞인 복음의 모습은 위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막을 주신 이유와 배경에는 너희들이 여기서 친목회를 가져라, 너희들이 여기서 서로 친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연장선에 있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사람이랑 더 친해져야겠다, 내가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니까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막에서 오늘 이 교회에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구나, 내가 오늘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언약궤를 따라서 말씀을 받으러 왔다라면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의 언약의 흐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이다, 이러한 응답이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당장 본 것처럼 목사님을 통하여서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그 삶의 현장,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그곳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강단의 응답이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목사님께서 분명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성전의 모습, 성막의 모습, 교회의 모습에는 모든 양 방향에서부터 12지파가 성막을 바라보고 텐트, 집을 지어왔다. 그 말은 백성들이 집을 지었던 모든 방향의 이유,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입구, 텐트의 입구는 모조리 다 이 성막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성막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구름 기둥,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은 모든 것을 다 철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텐트 쳤는데 또 움직이니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의 목소리였고 힘든 목소리였는데, 지금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저는 들리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지금 말씀에 우리 교회의 흐름에서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망대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가서 망대를 세워라,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되게 막막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섰다면은 그곳에 성막을 짓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언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라면은 그 움직임대로 따라서 나는 그냥 이동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결국에는 24시 망대의 응답, 하나님께 24시 불을 끄트리지 않게 하고 망대를 세워라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흐름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침묵회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쭉 배경을 돌아왔는데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저 또한도 류 목사님이 이전에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성막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등잔이라던가 금향단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구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의 흐름 속에서 성막의 내부를 보시면서 같이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금색으로 빛이 떨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언약궤가 위치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왔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모든 그러한 등불부터 하는 그 내용들은 옆에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저쪽 부분이다, 성소의 부분이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고 이곳에 바로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오로지 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옆에 바깥에 있는 조금 더 큰 부분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성소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성물들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약을 주신 것이죠. 여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영어로는 커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이 나눠져 있을 때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성소와 성소,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등불을 밝히느냐? 먼저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향단이 있고 옆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라던가 유대인을 표현하는 7개의 등대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도 여기에 보면은 제가 좀 어려워하는 단어인데 진설, 병상, 말 그대로 떡을 올려놓았던 테이블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등불에, 이 등잔에, 이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백성들은 기름을 날라오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대대손손 저녁과 아침까지 24시 할 것을 언약으로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강단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러스트가 아니라 그림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게 되면요, 이러한 모양이 되겠는데, 이 휘장 앞에 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향을 피우고 등불에 있는 그 등잔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불빛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등불이 대대손손 우리의 후손들까지 꺼트리지 않을 것을 전달하고 이 등불의 언약이 우리가 지킬 것을 분명히 24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24시 하느냐? 열심히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잠을 들 때에도 이것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오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24시의 응답이다. 오늘 주셨던 바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그림만으로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서 24시 할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4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번 주에 강단 말씀의 흐름과 이어져서 이 24시에 가장 필요 없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맞아 보이는 나의 생각이지 않냐. 나의 주장이고 나의 야망이다. 나의 동기와 그리고 목사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세상 가치관이다. 여론이고 군중 심리가 다 모든 것이 24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갈이고 이스마엘이라면은 가차없이 내쫓아라. 이 등불을 24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종교적인 요소, 이선의 요소들, 심지어는 좋아 보이는 나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방해를 하기 때문에 24시라는 강단의 흐름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24시 등불을 밝히는데 현장에 이 등불을 밝히러 내가 나아가는데 나의 것이 모든 것을 막고 있다라면은 내려놓아야겠구나.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가차없이 박살내야겠구나. 내쫓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 24시만 할 줄 알면 된다. 우리가 24시 하는 데 있어서 신기하게도 나의 노력이 필요 없고 나의 실력이 필요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24시를 붙잡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겠고 이 강단의 흐름이 이제는 그냥 듣고 좋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편집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현장으로 그리고 특별히 지금 진행되어지는 본부의 흐름과 우리 안디옥의 흐름 WRC와 에그리 ARC로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동안에도 그리고 모든 흐름과 스케줄 속에서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의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4시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것이 있다라면은 나의 야망과 동기 심지어는 모든 여론과 모든 그 하갈의 것을 이스마엘의 것을 내려놓고 내쫓으면서 이제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